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양심의 자유하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자유가 없으면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자유의 성격을 정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자유를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브릿지 교회 청년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면허증을 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는 달리 아무래도 자동차가 삶의 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거나 또 자동차가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 자유가 있어도 굉장히 제한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라이드를 또 부탁해야 되는 또 미안한 마음들이 사실 없잖아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리고 나서 면허를 따거나 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면허가 없이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나서야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면허를 따고 자동차가 구입이 되어지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여러분 시동 걸고 그냥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몰고 이제는 시내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통과 자동차의 자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에 주어진 고통 법규를 지키는 것, 이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법규 안에서 서로가 지켜야만이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을지라도 그 중앙선을 넘어가고 싶은 자유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그 자유를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선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진정한 교통법규의 자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자유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유가 경계 안에서 지켜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구분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약을 개발해서 그 약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약을 이제 연구원들이 새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할 때에 그 임상 실험의 목적이 뭐냐면 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약이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지 또 인종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지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최고의 변수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남자가 먹었을 때 어떤 변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자가 먹었을 때 어떠한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고 실험에서 나오는 이 결과의 가장 최후의 수단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 속에서 주어지는 변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경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넘어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가 넘어서게 되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환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계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경계는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이 새가 만약에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생각 속에 만약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큰 날개를 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다리를 지탱하면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다면 그 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맹수의 공격을 받아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경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만큼 이 새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었던 그 사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고 너희들이 관리하고 주관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이고요.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물론 넘어갈 경계를 넘어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이 질서의 파괴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경계를 넘어서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각자가 서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면 여러분 속 시원하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국익을 판단했을 때에 전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 자,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서로가 선과 악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 나라는 악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그 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인류 최초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부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선과 악의 판단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결국 이 부부의 부부싸움, 그리고 이 부부의 가정에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본인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옳은 것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 옳음이 그 다음 날에는요, 옳지 않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재밌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공주였지요. 요크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공주와 프랑스의 루이 7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지나다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이 루이 7세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에 루이 7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는 의미에서 자신의 구렛나루를 깨끗하게 밀어버리죠. 자, 그런데 루이 7세의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는요, 이 남편의 수염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헨리 7세가 자신의 구렛나루를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걸 다 깨끗하게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인 이 루이 7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구렛나루를 내가 깔끔하게 잘랐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아내가 너무나 오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7세가 오기를 부려서 자신의 이 구렛나루뿐만 아니라 이 턱에 있는 이 턱에 있는 이 수염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헨리 2세와 결혼하게 되죠. 자, 이때에 이 엘리자베스가 루이 7세와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던 이 프랑스의 부여했던 이 결혼 지참금을 이제 이혼했으니까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그걸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래서 루이 7세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무려 얼마 동안 진행되느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결국 이 전쟁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야 되는 그 판단으로부터 결국 이루어지는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 펼쳐지게 된 인간의 판단이 정말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루이 7세와 이 엘리자베스의 공주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들을 보면요. 부부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감정의 기준이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이혼까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판단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가? 자,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 너무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죠.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제일 악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결국 이러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악한 사람이겠느냐?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었는데 아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을 유혹했던 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이 치명적인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아담도 피해자고 아내도 피해자고 뱀도 피해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죄에서 제외된 유일한 피해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 자신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나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내 때문에 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나도 피해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가 이 모든 죄의 결과에서 제외되어진 유일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판단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편은 스스로 자기가 든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학생들을 사역할 때도 보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나쁜 친구들과 연루가 되어서 어떤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하고 상담을 하면 그 부모님은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전도사님, 우리 애는요, 원래는 착했어요. 진짜 착한 애인데 저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요즘 죄가 정말로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어떤 이 사건의 죄의 결과는 다 나쁜 친구들, 저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이 판단이 어떻게 여러분 정확하고 그리고 항상 옳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없고 못 보면은 못 살겠다, 죽고는 못 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권태기 가운데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방법을 오히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면서 내 안에 사라졌던 이 욕망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설정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권태기를 해결하고자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또 다른 자유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남의 사과가 더 크고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이 욕망을 누릴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자,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경계 밖을 못 나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밖을 나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절대로 이 경계 밖을 못 나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계의 밖을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계의 밖을 못 나가게 막는 것과 경계의 밖을 안 나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계 밖을 못 나가게 이렇게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인데 그런데 그럼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욕망 속에서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못 나가게 만드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억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못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나가고 싶어? 그래 한번 나가봐. 네가 나가서 자유를 누리는지 한번 봐봐. 아마 안 될걸? 끊임없이 억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네가 경계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네가 경계를 나가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끊임없이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잠시 죄에서 멀어지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짧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욕망이 율법이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모든 협박의 두려움을 뚫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외도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십시오.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혹시 들킬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외도를 하면 우리 가정이 풍비박살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그러한 상황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죄가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죄를 뚫고 나가버리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계 밖을 안 나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바로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사랑의 힘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행위가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항상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베푼 사랑을 그 상대방이 깨닫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학교에서 다 급식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뭐 한국은 뭐 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학교에 급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뭐 그냥 뭐 샌드위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칼로리가 많은 거니까 이렇게 싸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온 도시락에 아침에 도시락을 또 자녀가 뭐 둘, 셋 있으면 뭐 최소한 4개에서 6개, 많게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오면은 8개 뭐 이렇게 도시락을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는 이제 월요일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준민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도시락 하나 싸는 것도 힘들어요. 뭘 싸야 될지, 어떻게 싸야 될지 사실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는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어릴 때 아침에 도시락을 뭐 6개, 8개 이렇게 싸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50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그 새벽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싸주셨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비로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를 받는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이 정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정말로 내 가슴속 뼈저리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사랑의 행위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복음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화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복음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경계 안에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은 아니죠. 그러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죄로 인해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알기 때문에 경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 안에서 경계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경계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공포와 협박과 그 두려움, 잠시 죄에서는 멀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계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여전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죄에서 멀어져도 조금 있으면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협박과 공포의 그 쇠사슬 안에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정해 놓으신 경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유를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진짜 자유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경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믿음으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